보리살타가 과를 얻은 사람을 보리살타에 대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보리살타라고 하면은 보살을 말합니다. 보살. 그래서 과를 얻은 사람, 반야의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데, 반야 바라밀타의 덕택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보리살타의 반야 바라밀타 고심 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여기 이제서 공부를 하는데, 반야 바라밀타의 덕택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 버려. 그때는 마음이 자유자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법에 꽉 매여서 매여 있었어. 무언 법에 소승법에 떡 매여 가지고 삼과설이라든가 오원 12처 18개 12년 사성제법 법과 지와 덕, 그런 것에 얽매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에 벗어난, 이제 거기서 바로 그 법에 얽매여 있던 그곳에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졌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 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에 얽매여 있고 욕심에 얽매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즉 법에 얽매여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법에 얽매여 있다 하면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리자가 되어놓고 아까 사리자가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반야심경은 사리자에게 설법을 한 것이다. 사리자라고 하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난 분이셨는데, 바로 그분에게 강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사리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리자가 된 것으로 전제로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 놓으니까 두려움을 여겼다.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어버려요. 관세음보살을 시무예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무예보살이다. 그래서 보시 중에서는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이라든가 물건으로 보시하는 것이고,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책이라든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법보시라고 그러고, 무예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서, 즉 무서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보시를 무예보시라고 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시무예보살이라고도 하고 이포예보살이라고도 화엄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일체 모든 두려움을 떠나 그 두려움에서 떠나게 해주는 그런 분. 그러니까 사실 한말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는 일에 두렵고, 돈이 안 벌리니까 두렵고, 돈이 많은 사람은 없어질까 두렵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소승의 경지에 들어서도 완전한 해탈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제도해야 될 것인지, 사실 스님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법회 날만 되면 두렵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받을 수 있을까? 부처님 공부를 참으로 이렇게 좋은 법을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바로 이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무유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여의어버렸다. 이제 서서히 이제 설법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제 반야심경 강의가
이제는 좀 재미가 있어지고 걱정할 것이 없을 겁니다. 턱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여의고 원리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과 꿈 같은 생각을 여의어버리고 완전히 바뀌어져 우리는 우리의 전도된 생각이 없어져 버린다. 지금 현재는 바뀌어져 살고 있다. 우리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또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별로 귀중하지도 않은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귀중한 것은 귀중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 일상생활을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욕심을 내면은 진짜 귀중한 것은 버리고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양심같이 귀중한 것이 없는데 그 양심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전도된 뒤집힌 생각이라든지 꿈 같은 생각, 허망한 생각을 이제 꿈 같은 생각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허망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허망한 생각이다. 참 그 세상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큰 보석 아주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뭐 다이아몬드를 뭐 주먹 많은 것 하나 꿈속에서 이제 주었어. 얻었어. 그러면은 굉장히 좋죠. 제발 이것이 꿈이 아니었으면 하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좋은 꿈을 꾸었다가 깨고 나면 그렇게 허망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또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죠. 막 귀신에게 쫓긴다든가 무슨 큰 짐승에게 막 쫓기는 그런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는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고 나면은 그 꿈을 깨고 나면은 그렇게 후련하고 그렇게 편안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꿈 속에서 꿈을 다시 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듯이 꿈 같은 생각, 허망한 생각, 바로 이제 허망한 것에 집착이 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을 다 여의고 나면은 구경열반이다. 여기에서까지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중한 것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중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부처님의 교리를 공부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부라야만이 부처님의 법이라야만이 우리가 극락에도 갈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참으로 아까 말한 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무서움을 여여버립니다. 털어버리고 그러니 공포에서 벗어나버리고 허망함과 전도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별로 귀중하지 여기지를 않고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전도된 상황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전도된 마음을 지난 기본교리라든가 기초교리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경열반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열반을 증득함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하고 또 다음에 이제 구경열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열반은 사실은 생사가 없고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열반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가 없는 세계, 욕심이 없는 세계,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바로 모든 법을 버리고 6가지 법을 버렸습니다. 5원, 12처, 18개, 12년, 또 사성제, 그리고 지와 덕을 집착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 고신무가에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전도된 생각에서 올바르게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경열반을 증득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다. 큰 반야바라밀타를 얻었습니다. 반야를.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에 이 세속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의 세계에 머문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있으므로. 그것을 소승불교에서는 최고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지혜로서 열반의 세계에 가는 것을 최고 목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승불교에서 왜 구경열반이라고 그랬느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세속으로 중생을 제도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주체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전에 기초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바로 이쪽 언덕을 차안이라고 그러고 저쪽 언덕을 피안이라고 하는데 저쪽 언덕을 가봤더니 즉 열반의 세계를 가봤더니 이쪽과 저쪽이 없는 세계가 진짜 저쪽 세계더라, 열반의 세계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그때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조금 크면은 엄마 것, 내 것, 형 것, 동생 것을 가립니다. 그러면은 아주 어린아이를 중생으로 비유를 하면은 소승의 경지를 조금 공부가 된 즉 12인연이라든가 사성제라든가 12처 18개 오원법을 터득을 한 그러한 소승의 경지에 도달한 분을 이제 좀 자란 어린아이, 중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네 것. 그런데 어른이 정말해서 부모가 돼버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돼버리니까 자식 것 내 것이 없더라. 네 것 내 것이 둘로 나누지를 않더라. 자식하고 자기하고 둘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주체 열반이요 구경열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 열반을 그러니까 세속에 이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속에 머무르지도 않고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열반에 머무르지도 않는 열반을 구경열반이라고 한다. 참 이것이 참 알쏭달쏭하는 겁니다. 알쏭달쏭. 우리 불교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참으로 반야신경 공부하기가 지극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연꽃처럼 연꽃이 진흙 속에서 이렇게 피어나죠. 그러면서도 깨끗한 그 향기나 빛깔과 그 모양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연꽃은 그와 같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살의 모습으로 항상 연꽃을 얘기를 합니다. 보살의 모습을 비유를 할 때 연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것은 중생세간에 있으면서도 보살은 중생세간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간에 있으면서도 중생세간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중생세간이 예를 들어 그런 진흙밭이라고 하면은 흙탕 속이라고 그러면은
열반의 그 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보살은 참으로 그 세간에, 그런 중생 세간에, 더러운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들지 않고 참으로 이제 고고히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 꽃을 피우고 향기와 빛깔을 나타낸다는 그런 이제 한 예로 연꽃을 많이 우리가 불교에서 상징을 하죠. 우리가 지금 구경열반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자는 것이 우리 불교의 목적입니다. 구경열반, 이제 그것이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국토 건설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자기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정말로 그 수승한 지혜, 더 없는 지혜, 한량없이 최상승의 지혜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삼세제불의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 여기까지 이제 나왔죠.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타, 고 얻는 결과를 가르친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삼세에, 그러니까 전생, 금생, 후생의 삼생의 부처님이 모두가 다 이 반야바라밀타에 의지해서 그 덕으로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반야밀타를 수행해서 완성되면은 이런 것이 얻어진다 하는 그런 과정적인 것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과정적인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얻는 결과, 얻어져 버린 결과, 그걸 말합니다. 바로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해서 삼세제불,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서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해서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다는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얻어지는 결과의 깨달음을,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위가 없는 그런 가장 큰 깨달음, 보리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무상정등각이라고도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무상정등각. 위가 그런 완전한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데, 보리심이라고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보리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보리심이라고. 제대로 하자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이 말이요. 위가 없는 그런 완전한 깨달음, 그걸 얻어진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얻어진다고 그랬죠? 아까? 반야바라밀타, 반야에, 그러니까 구경열반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반야바라밀타에 의해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반야에 큰 지혜, 수승한 지혜에 의지해서, 수승한 지혜의 득택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구경열반을 얻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답으로는, 앞에서 이제 우리가 기초교리에, 기본교리에서 배웠던 그 법으로는 뭐 사성제법이라든지 12인연법이라든지 이런 법으로는 구경열반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런 뜻으로 알면 이제 되겠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반야바라밀타에 의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는 근본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 자기 때문에 그런다.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나 구경열반은 깨닫지를 못하면 알 수 없는 그 자리다. 근데 무엇이 살고 있느냐 하는 그 무엇을 알려면은 반야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타가 아니면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반야로 보면은 모든 이제 실체가 공으로 봅니다. 앞에 있다고 하고 어떻게 있는 것, 앞에서는 이제 사성제법이라든가 12인연, 5원, 12처, 18개 지와 덕을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있는 것, 어떻게 있어야 하는 것, 앞에 법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이 다 공인 것으로 보아야 참 실체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뭐죠? 고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고지 반야바람일다 이렇게 했죠. 고로 그러므로 알지어다 고지 알지어다 고지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는 이 크고 신비한 주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알지어다 고지 반야바람일다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 주능제 일체고 진실불어. 이제 여기까지 공부가 되면 들어갑니다. 이제 고로 그러므로 고지 알지어다. 반야바람일다는 크고 신비한 주문이요. 크고 밝은 주문이요. 이것은 일체 이제 그 밀교적인 의미에서 비밀스럽게 완성된 상태를 현교 나타난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방금까지는 가르쳤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관세음보살이 혹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어. 이제 알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뭐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이제 이런 거 부경열반 삼세제불어 반야바람일다 이런 거 전부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야.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그대로 말을 해버린 것이 주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기까지 다 설명하고도 도저히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부처님께서는 주문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다. 마지막 끝에 가서 그 주문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 말로 다 설명해서 형제라고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쳐 놓고 이제 그 다음 그래도 다 못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말로 다 설명이 안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라고 하는 주문으로서 다 틀어놓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주문을 다 틀어놓아 버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 이랬단 말이야. 부처님께서 설명할 대로 다 하고 말로 다 표현을 하시고도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중생들에게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문을 얼마나 훌륭한가, 그 주문이 얼마나 수승한가, 그 찬탄을 한 것이 바로 고로알지어다 반야바람일다에는 큰 주문이고 크고 밝은 주문이고 또 위없는 주문이고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다. 무등등이란 말은 비슷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무등등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능지 일체고 이제 주능 여기에 보면은 주능제 일체고 그랬죠. 바로 능이 모든 고통을 없애버리고 진실불어 진실하여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반야바람일타 주 즉설주왈 해서 주문으로 외워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이 반야심경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얻어진 상태를 설명한 것, 즉 관세음보살의 성공 사례 발표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오온을 공으로 보고 조견일체도 일체 모든 고통을 제도했느니라. 산이자야,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런데 먼저 한 일이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할 일이 있다. 공이 무엇인 줄을 알고 법의 모든 실상을 알아야 되겠다. 공과 오온과의 관계를 설명도 하고, 이제 실상의 세계를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니 지금까지 모두 법으로 생각했던 이제 소승법은 공인이 버려라. 집착하지 마라.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결과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구경열반을 얻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세 단계로 나누어졌죠.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문으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것, 이렇게 해서 다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로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니라. 이렇게요. 그런데 이 주문이 그냥 하면은, 이 주문을 그냥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해버리면은 시시하게 생각할까 봐서, 사람들이, 이 중생들이 그냥 시시하게 생각할까 봐서 그냥 하도 간단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까 봐, 그래서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 이랬습니다. 한번 겁을 이제 쉽게 말하면 주어놨다 이 말이요. 항복을 딱 받아버렸어. 이렇게 크고 신비한 주문이다. 엄청난 주문이다. 또 크고 밝은 주문이다. 누가 감히 정말해서 뭐 벗어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수승한 주문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중생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랬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능히 일체 고통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주문이니라 이 말이야. 전체가 이제 그 고통을 제거하고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는 그러한 주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죠. 반야신경을 1차적인 이제 강의를 한번 이렇게 끝까지 아제아제 바라승아제까지 이제 대강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소승불교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종교든 간에 그것이 바탕이야.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느냐. 예를 들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욕심 속에 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랬느냐, 또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어떻게 살 것이냐.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열반의 세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열반의 세계를 전등으로 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종교가 성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성제법입니다. 그게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법이에요. 이제 그 사성제법을 보면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중생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욕심과 탐심과 번뇌와 망상과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열반의 세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고통도 없고 이상적인 저 세계, 참으로 번뇌와 망상이 없고 욕심이 없는 그 멋있는
이상적인 그런 세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그게 도성제입니다.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이게 사성제법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법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렇게 잘 짜여진 부처님의 교리 중에서 가장 잘 짜여진 교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예, 그게 고집멸도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말로 고집멸도대로 살아봐도 고통을 속에 살고 있더라. 왜 그러느냐? 욕심. 그러면 번뇌와 망상을 버리자. 그러면 저 열반이 있다. 열반에 가는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다 하고 그렇게 해봐도 완전히 해결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 왜? 무엇이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더라. 처음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맘대로 안 되죠. 사실 그 고집멸도대로만 살기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도 이제 자기 단계가 올라서 놓고 보니까 한 단계가 올라서 놓고 보니까 무엇이 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어려서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학생 때는 어떻게 살 것이냐. 공부를 잘할 것이냐. 내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이냐. 학교는 어느 학교를 진학을 해야 할 거냐. 무슨 과를 택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제 차츰 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느 정도 되다 보면은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대체 뭐냔 말이오. 왜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 중년쯤 되다 보면은 세상을 돌아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오. 나는 도대체 무엇로 살고 있느냐. 내가 산다는 것이 이거 도대체 무엇로 살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죠. 도대체 내가 대체 뭐냐 말이오. 이제 이러한 걸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이 뻗쳐집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자꾸 이제 어렸을 때부터서는 생각이 자꾸 달라지죠. 커가면서 또 어른이 돼가지고도 처음에는 정신없이 어린아이를 기르다가 보면은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생활 속에 허덕이다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관심 밖에 있다가 어린아이도 다 크고 어른 다 성장을 시켜놓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듯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자꾸 성장할수록 몸과 마음이 성장할수록 생각도 성장이 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좀 더 차원이 높은 쪽으로 생각이 바꿔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승에서는 사성제법 12년법만을 가지고 저 열반에 도달하는 것,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아라한과를 증득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그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그 경지에 따라서 금강경에 나오는 수도하미니 사다하미니 아나하미니 아라하니니 이렇게 사과가 나왔다는 거죠. 수도하면 어떻게 살고, 사다하면 어떻게 살고, 또 아나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증득하는 것이 아나한이고, 아라한을 증득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아라한이다. 이렇게 해서 사과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이제 살아가는 과정, 살아가는 그런 경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다르듯이 또 이제 직위도 달라지죠.
그래서 사과라는 것이 수도암, 사다암, 안암, 아라한이 사과라는 것이 직위입니다. 직위. 우리가 회사에 가면 사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전무도 있듯이 이것도 직위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도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애들의 삶입니다. 그렇게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무엇이 사느냐라는 것이 생각이 이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체 무엇이냐? 난 뭐예요? 내가 도대체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러고 살다 보면은 그런 의문이 던져집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무엇이 사느냐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해결이 안 나. 그것에 대해서 수없는 이제 것이 나왔죠. 많은 문제를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또 설법을 했어. 12년법도 사성제법도 또 팔정도라든가 삼법인이라든가 이런 수없는 법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는 무엇이 사느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안 나느냐? 큰 지혜가 없어서 그렇더라. 큰 지혜가. 그걸 반야라고 합니다. 큰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큰 지혜를, 즉 반야를 부처님이 가르친 겁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반야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열반의 세계에 가자. 저 열반의 세계로. 참으로 행복한 세계, 이상적인 세계, 불안과 공포와 번뇌와 망상이 욕심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가는 데에 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사성제법도 배우고 12년법도 배우고 팔정도도 배우고 해서 기초교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왜? 무엇이 사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지혜라야만이 날 수가 있더라. 큰 지혜. 그걸 반야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 반야를 바로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반야를 반야법으로 보니까 그 앞에 집착했던 좋다고 집착하고 나쁘다고 집착하고 했던 모든 것이 공이더라. 이제 이것이 핵심. 이것이 핵심이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뭘 잊어버렸어. 예를 들면 이런 시계를 떨어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동굴 속이 캄캄해서 아무리 찾을 길이 없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해야 찾을 길이 없어서 밖에 나와서 이제 빗자루를 하나 이제 들고 가서 어둠을 가만히 보니까 어둠을 다 쫓아내면은 이제 될 것 같아서 어둠을 몰아낸다고 빗자루로 쓸고 나가라고 설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어둠이 나가지를 않아. 찾을 길은 없고 그러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가만히 한탄을 하고 앉았는데 이제 물건을 잊어버려 찾을 길은 없고 그때 마치 이제 부처님이 지나가십니다. 앉아서 왜 그렇게 수심에 잠겨져 있느냐 하니까 내가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너무 어두워서 아무리 빗자루를 들고 가서 어둠을 쓸어내려고 하고 또 소리를 질러서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고 설법을 해서 어둠을 나가라고 해도 어둠이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 물건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처님이라든가 또는 그 성인에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횃불을 하나 딱 만들어주죠. 횃불을. 그냥 횃불을 딱 들고 들어가니까는 어둠은 없어져 버리죠. 동굴 속이 환해져가지고 바로 물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횃불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 횃불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제
뭐 빗자루로 썰고 어떤 현재 그런 아무리 발부등을 쳐봐야 어둠은 물러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횃불이 반야다. 횃불을 들고 가버리니까 훤해지면 어둠이라는 게 본래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실상이 없더라는 겁니다. 본래 없는 것이다. 밝지 않다는 것이지 어둠이라는 실상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오온법도 또 12인연도 사성제도 12처 18개의 법도 없다 이거예요. 반야의 지혜로 볼 때. 횃불을 들고 가니까 어둠이 없어져 버리듯이 반야라는 그런 큰 지혜, 그런 횃불을 딱 들이대 버리니까는 사성제법도 필요 없고 이미 다 물러가 버려.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반야심경 강의를 아제아제, 발아아제, 발아, 승아제까지 지금 하고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다음 공부를 위해서 반야심경 이걸로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지금 해나가야 되거든요. 1차적인 것을 정리를 딱 우리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딱 가닥이 탁 잡혀져야 이제 다음번부터는 이제 아주 반야심경이 재미가 있어져.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 이해가 자꾸 되죠. 나올 때마다. 결석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결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들으면은. 반야심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또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두움을 없애버리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이 횃불을 닫다 들이대면 여기도 전기불 꺼버리면 캄캄해 보이잖아요. 전기불을 탁 켜버리니까 환한 대낮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6.25 직후에 이제 시골에 있는 부자지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서울을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요즘에 같으면 이제 여관이죠. 하숙방 같은 이제 그런 방을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내일 일을 보기 위해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 저녁에 들어갔는데 어두워지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남포불도 없지 호롱불도 없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근데 천장에 무엇이 동그라먼 뭔 뜻이 하나 달려있단 말이요. 어두워지니까 갑자기 그냥 대낮이 돼버리는 거야. 환해져. 밤새도록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 두 부자가 도대체 저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어두워지니까 느닷없는 저런 해가 세상에 천장에서 떠오르냐 하고 그걸 쳐다보고 앉았으니까 그러다 꼬박 나를 새니까 또 이제 옛날에는 특선이 있고 일반선이 있었죠. 그럼 기억하시죠? 그 보통 일반 집에는 어두워지면 들어왔다가 아침에 또 밝아지면 전기불이 나가는 옛날에 전기 사정이 나쁘니까 초창에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허연히 햇빛이 탁 들어오니까 이제 그 해가 없어져 버리네. 아이 부자지간에 야 저런 신통한 것이 어디 있느냐. 저걸 우리가 두고 갈 수가 있느냐. 저런 귀중한 것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엎드리고 아들이 이제 올라가서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그 이제 담아오고 소켓하고 이렇게 줄하고 이제 그놈을 들고 보따리가 싸가지고 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두워지면은 해가 뜨고 또 그거는 해가 뜨면은 없어져 버리는 거는 도깨비 같은 것이 내가 서울에서 가졌다. 그리고 그냥 그걸 자랑을 한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고 한 3시쯤 붙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집으로 몽땅 다 몰려든 거라. 그걸 이제 천장에다 그놈을 이제 끈으로 해서 매달아 놓고 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해지기만을. 근데 그놈이 들어옵니까? 불이 들어올 수가 없죠. 온 동네 사람들이 그놈을 쳐다보고 이제 들어올까? 저놈의 해가 뜬다는데 왜 해가 안 뜨냐 이거요? 아무리 어두워지고 막 밤 9시가 되고 12시가 돼야 봐요. 밤 날을 새봐야 불빛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것은 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뭐 변전소를 거쳐서 해서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사실 스님이 이 반야심경 강의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뜻이 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변전소를 거쳐서 그런 복잡 과정한 엄청난 그런 내용이듯이 그런데 보지 못한 그런 내용을 모르는 그런 시골에서 처음 본 전기불을 처음 본 그 시골 부자는 그것이 엄청난 햇빛인 줄 알고 잘라왔어.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고 막 설법을 했다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반야심경 강의하는 내용이 그 전기줄 잘라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고 해 들어온다고 하는 정도 일난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속에는 무한한 그 진리가 담겨져 있고 그러한 그 과정이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오기 위한 그 과정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듯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이 경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껍질만 수박 거달키식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사가 스님들이 포교사들이 설법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골 노인들 시골 부자가 가서 전기줄 잘라다가 전기 들어온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설법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왜냐면은 그것도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그것도 못 봤고 그것도 못 봤어. 그 전기 들어오는 그 자체까지도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중생들이고 일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스님은 그거라도 본 것 정도 그 전기불 들어오는 정도는 봤다고 말이야. 햇빛 들어오는 거.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 이 부처님 경전, 이 무궁무궁한 경전을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골에 그 옛날 6.25 후에 부자지간에 서울 올라가서 전기줄 잘라왔던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어두움이라는 것이 본래 없더라는 거예요. 밝은 지혜로 보니까 불빛으로 보니까 어둠이 없어지듯이 불빛을 들고 가니까 어둠이 없어지듯이 지혜로 보니까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고 이제 어쩌고 그러는 것은 마치 어둠을 빗자루로 요리 쓸고 저리 쓸고 하는 짓과 같더라 그 말이야.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뭐 사성제법이니 뭐 12인연법이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고 왜 공부를 못하느냐 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사느냐 뭐 욕심이 많더라 욕심 때문에 그런다 번뇌와 망상 때문에 그런다 이런 것이 지 큰 파냐의 눈으로 보니까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는 어리석은 사람이 동굴 속에서 빗자루 들고 가서 막 어둠 쓸어낸다고 쓸어내는 것하고 같은 지경이더라. 큰 지혜로 보니까 그 말이요. 이제 요리 쓸고 저리 쓸고 하는 그런 짓이더라는 거지. 그런데 반야라는 그런 큰 지혜, 수승한 지혜를 바로 어두움을 밝혀주는 햇불과 같은 것, 그걸 탁 들이대니까, 반야를 턱 들이대버리니까는 모든 것이 다 실체가 본래 없더라는 것. 어둠도 없고, 가난도 없고, 부자도 없고, 또 잘난 건 못난 건 모두가 다 없더라는 겁니다. 본래. 인연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큰 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적은 지혜로 보니까는, 저거 가면은 잘 살 수 있고, 저 세상은 훌륭한 세상이고, 극락의 세계는 참으로 고통이 없는 세계고, 부처님의 세계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은, 큰 높은, 엄청난 그러한 지혜, 수승한 지혜로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정말 뭐 아무것도 모두가 다 없더라는 겁니다. 실체가 본래 없어. 어두움도 없는데 어두움이라는 것도 본래 없었지 않았습니까? 박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밝은 것을 들이대버리니까 어두움은 없어지듯이 지혜라는 반야라는 것을 탁 대버리니까 그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무엇이 살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더라. 그런 의문이 이제 우리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깨닫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왜?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 살고 있느냐? 무엇이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의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아까 새 속에 이제 지혜가 있기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영화에서 이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가고, 자비가 있기에 열반에 머무르지 않고 새 속에 머무른다. 그러나 그 지혜에 깨달아서 열반에 증득하고 열반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보살은 새 속에 살면서도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새 속에. 그것이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우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빛깔을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전에 어느 노스님께서 이제 우리 한참 선방에 다닐 때 선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그 노스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한 일제시대쯤 되겠죠. 일제시대쯤. 절에서 처녀가 보고 싶어가지고 100일간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를 했대. 관세음보살 해서 100일 동안을 처녀 한번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100일 기도 회양을 했는데도 처녀를 못 봤대요. 처녀를 못 봤대. 근데 요즘에는 처녀를 안 보게 해달라고 100일간 기도를 했대요. 처녀 좀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100일 기도를 했는데도 안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죠. 좋은 절, 큰 절, 명찰, 회인사, 통도사 할 것 없이 관광객으로 다 덮여져. 그래서 그 노스님이 그러한 세상에서 부처님한테, 관세음보살님한테 처녀 좀 보지 않게 해달라고 100일간 기도해도 안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삭발염이하고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다니는 것만 해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살기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새 속에 나온 지가 한 5, 6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새 속에서 그냥 살고 있는 생활하고 똑같아요. 이 포교당 생활이나 그전에 신문사 했던 것이나 이게 세속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이제 거기서 물들지 않아야 되거든. 그런 속에서도 이런 옷이라도 걸치고 다니는 것만도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하는 그런 이제 어느 노스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이 옷은 벗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럼 머리도 깎고, 뭐 선천적으로 타고났는가? 누구 문자로 뭐 자다가 만져봐도 중이라고 하더니 나보다가 머리를 조금만 기르면 보기가 싫어. 그렇게 아무리 머리를 길러보려고 해도 머리를 기르면 좀 멋지고 그러면 머리를 좀 길러볼 낀데, 머리가 뭐 한 조금만 길어버리면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나마 뭐 그냥 우간다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머리 좀 길어나오면 더 복잡해져 버려. 그러니까 머리도 그냥 자주 깎아야 돼요. 그러듯이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합시다.
본래 어둠의 실체가 없다. 우리가 이제 불빛으로 지혜로 보니까 어둠이 이제 불빛을 들고 가면은 어둠이 스스로 없어지듯이 지혜로 보니까 아이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고 뭐 어쩌고 그러는 것이 마치 우리는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지금 뭐 괴롭다. 또 뭐 돈이 없다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가 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빗자루 들고 가서 막 쓸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더라. 횃불 하나 탁 들고 들어가 버리면 훤해지듯이 반야라는 큰 수승한 지혜를 하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지혜를. 그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해서 이제 1차적인 반야신경 강의를 이제 공부를 우리가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좀 반야신경을 이런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강의를 듣고 배우고 물론 이제 깊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님이 지금 한 것까지도 자체도 그 전기불 한번 봐가지고 잘라다가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그 묶어놓고 전기 들어온다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크게 무엇인가를 못 얻었다고 지금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아마 어디 이제 절에 가서 내일 모레 칠석 되면은 가서 반야신경 같이 따라 할 때 그래서 반야신경 가서 독송하면 스님 생각 날게요. 그러죠? 그런다 해 그냥 그럴 거라. 그래서 무유공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원리전도몽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이런 게 이제 탁탁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독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심이 달라진다니까. 이런 정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것은 부처님께서 다 말로 다 해놓고 더 이상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크고 밝고 수승하고 위 없는 어느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딱 가서 반야신경을 독송을 하면은 훨씬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1차적인 강의를 마치고 더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십시오.